네, 오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되겠고요. 다 같이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앉으실 때 말씀의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세요. 아멘. 순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순례자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가 필그림이죠. foreigner, 외국인이란 뜻을 가진 라틴어에서부터 이 필그림이라는 단어가 유래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낯선 타국을 여행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순례자 보통 이렇게 부르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가야 될 곳이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자기가 살던 본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바로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여기 보시면 본향을 찾는 자, 본향이란 단어가 14절, 15절, 16절에 계속 연속해서 나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을 가리켜서 본향을 사모하는 자, 이렇게 성경이 우리를 부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잠깐 있다가 떠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럼 나는 순례자로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이 순례자라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꼭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그 목록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를 가는 건데, 사람들이 그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산티아고에 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삶이 순례자의 삶이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내가 뭔가를 좀 찾고 싶어서 거기를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는요, 먼 길을 떠나는 이유가 두 가지였답니다. 하나는 돈을 벌러 가고요, 장사하러 가는 거고요. 두 번째 또 하나는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떠났답니다. 똑같이 먼 길을 떠나지만 목적에 따라서 장사가 될 수도 있고 순례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순례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예루살렘을 방문하죠. 여러분,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성지 순례, 이렇게 부릅니다. 성지 순례. 그곳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싶어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만약 예루살렘에 가서 사진만 찍고 기념품만 사오고 맛있는 것만 먹고 온다면 그건 순례가 아니죠. 순례가 아니라 관광입니다. 관광. 내가 순례자로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내 눈앞의 일에만 내가 막 매달린다면 순례자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관광객처럼 살아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순례자임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절대 기뻐하실 리가 없죠. 따라서 순례자로서 내가 순례자로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그 책 이름은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읽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영어 제목은 The Pilgrim's Progress죠. 순례자의 여정이라는 책입니다. 저 옆에 있는 그림에 있는 저 사람은 이 책을 이제 저자 존 버니언에 대한 그림인데요,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이 크리스찬이에요. 이 크리스찬이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여정을 기록한 소설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과 너무너무 똑같아요. 이 소설을 지은 지가
1878년도거든요. 17세기에 지어진 소설인데 그때 이야기했던 내용이 지금 우리 삶과 너무너무 똑같습니다. 이 풍자적인 우화적인 내용을 갖고 우리 삶을 재밌게 설명해 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고전임에도 불구하고 성경 다음으로 제일 많이 읽힌 책입니다. 혹시 안 읽으신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꼭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뭐 오래된 책이기 때문에 이북으로도 있고 전자책으로도 있고요. 영어로서는 아마 그냥 쉽게 그냥 프리로 구할 수 있는 그런 책일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저자인 존 버년이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군인 시절에 보초를 서야 됐는데 몸살이 났답니다. 이 몸살 난 걸 보고 자기 동료가 내가 대신 서줄게 그렇게 해서 보초를 쓴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적이 쳐들어왔어요. 적이 쳐들어와서 총을 쐈는데 이 동료가 죽은 겁니다. 이걸 보고 이 존 버년이 누군가 나를 대신해 죽음으로써 내가 살 수가 있는 거구나, 그 십자가의 원리를 깨닫게 돼요. 말로만 들었던 십자가의 원리가 바로 이거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제대했습니다. 제대한 다음에 길을 가는데 지나가는 여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얼마나 기쁜지를 몰라. 이 구원받은 기쁨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 걸 듣고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나도 구원받았는데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 건가? 나는 정말 기쁜 것인가? 이걸 고민하다가 이 책을 쓰는 거예요. 철로역정.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철로역정 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일 거라는 것이 좀 감이 오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을 크리스찬이란 주인공으로 묘사하면서 참된 순례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기술하는 거예요. 이 책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도 역시 순례자 아닙니까? 우리도 순례자로서 이 땅을 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우리에게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이 안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 철로역정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게 뭘까? 아주 그 우화적으로 쉽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나누고 싶었는데 이번 여름에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날이 더워지다 보니까 사도행전을 집중해서 듣는 것이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이 철로역정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이 스토리에서 주시는 교훈이 뭔가를 좀 생각하시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철로역정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꿈에서 이렇게 시작해요. 옛날에 써진 기독교 고전들을 보면 대부분 다 꿈을 꾸다가 이렇게 하는 걸로 시작해요. 그 단테의 신곡도 마찬가지로 꿈을 꾸다가 시작하고요. 그게 아마 요한계시록에서 그 요한이 꿈을 꾸다 환상을 본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꿈에서 이렇게 시작해요. 남루한 옷을 입고 무거운 짐을 메고 있는 사람을 딱 보았는데 이 사람이 손에 책을 들고 있었어요. 아마 이런 그림일 겁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일러스트 중에 하나예요. 이런 모습일 거예요. 책을 읽고 있었는데 그 책을 읽다가 몸을 벌벌벌 떨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소리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철로역정 시작해요. 그러면 어떡할꼬? 이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지난번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나눌 때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내용을 듣고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이 바로 이건 아닙니까? 그러면 어찌할꼬? 이런 반응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보게 됐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이 반응이에요. 그러면 어찌할꼬?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자기 등에 짊어지고 있는 짐이 뭔지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걸 벗어버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서는 이걸 어떻게 벗어버릴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소리쳐요? 그러면 어떻게 할꼬?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그의 순례자의 삶이 시작이 돼요. 이처럼 순례자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두드리는 그런 체험을 통해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체험 가진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두들기는 그런 체험을 경험해 보셨어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죠. 그런 인생은 순례자의 인생이 아니라 그냥 관광객입니다. 관광객. 자기의 즐거움을 향해서 먼 길을 떠난 여행객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껴지고 다가오기 시작하면 비로소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림처럼 내가 남루한 옷을 입고 죄짐을 짊어지고 있다는 그 모습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때 주인공 크리스찬이 읽었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읽었어요. 마태복음 3장 7절 하반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읽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이 말씀을 읽었어요. 피할 수 없다는 말씀이거든요. 피할 수 없다는 말씀을 읽었으니 지금 큰일 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어찌할꼬, 이런 고백이 나온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것인가?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럼 우리가 모두가 다 은혜를 받을 텐데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 가슴을 치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주인공 크리스찬에게는 지금이 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은 내가 어찌할까,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심판이 임박했는데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크리스찬은 순례자의 길을 이때부터 떠나기 시작해요. 이 길을 걷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부딪힐 때 내가 죄인임을 알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순례자의 삶이 시작이 되는데, 저 여러분들에게도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믿음의 순례길을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부딪히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어떤 예배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바로 그런 경험을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치는 그런 경험, 그런 순간이 있어야지만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는 진정한 순례자의 삶을 살기 때문인데, 여러분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 나오시기 전에는 꼭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터치해서 그러면 어찌할 거라고 부르짖는 그런 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우리가 어찌할 거 이렇게 소리치면 하나님이 그냥 그 소리를 듣고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요, 그 소리를 듣고 응답하세요. 그 돕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주인공 크리스찬이 그러면 어찌할 거라고 외칠 때 한 사람이 딱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전도자였어요. 이반젤리스트, 전도자예요. 전도자가 딱 다가오더니 한쪽을 딱 가리켜요. 저기 좁은 문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는데요? 그러면 저기 있는 불빛이 보입니까? 그 불빛을 따라서 좁은 문으로 통과해야지만 천성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줘요. 영국의 존 버년을 기념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가면 철로역정에 나오는 8개 장면을 스테인드 글라스로 이렇게 그려서 붙여놨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도자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바로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어떤 분이 찍은 그림이 있어서 인터넷에서 하나 카피해 왔는데요, 이 그림, 저 뒤에서 이렇게 손가락을 가리키는 사람이 있죠? 이분이 이제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런 느낌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고아처럼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성령을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방향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례자의 삶이 힘들고 외롭고 지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망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렇게 함께 하셔서 우리 길이 외롭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힘들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이렇게 걸어가 주시는 거예요. 철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이 지금 일어난 일을 자기 가족들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책을 보다가 죄를 깨달았고 그 다음에 전도자를 만났는데 이 성을 떠나서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쭉 전했어요. 그랬더니 가족들이 이 아버지를 미친 사람 취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못 가게 막 말리는 거예요. 절대 가면 안 됩니다, 막 말려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가야 되는 믿음의 순례길이 바로 이런 거구나, 이런 거.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외로운 길, 그걸 보여주는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주인공 크리스찬은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홀로 그 길을 떠납니다. 혼자 떠나요. 다른 사람이 대신 갈 수 없고 다른 누군가 대신할 수 없는 그 길이기 때문에 혼자 이렇게 딱 떠났는데, 여러분 그 길을 누가 동행하십니까? 성령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 순례의 길을 외롭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을 볼 때 참 재미있기도 하고 웃음이 나오기도 하지만 위로가 되기도 해요. 위로. 이런 장면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구나, 이 장면이 참 위로가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셔서 또 이 내용을 기억하셔서 순례의 길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 망설이지 말고 담대한 믿음 갖고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철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처럼 믿음으로 잘 준비가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순례자가 될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보다 그렇게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철로역정에는 여러 사람이 등장해요. 이 크리스찬이 순례길을 가는 동안에 동반자 했던 사람들이 여러 명이 나오는데 그들 모습이 바로 우리의 그런 모습,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아, 준비가 안 된 순례자들이 참 많구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순례자로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모습이 뭔가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 모습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씨 뿌리는 비유와 좀 연결시켜 보면 한 4가지 정도로 순례자가 어떤 유형들의 순례자가 있을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인공 크리스찬이 좁은 문으로 가라는 이 전도자의 말을 듣고서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가 살던 성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 성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장망성이에요. 장차 망할 성. 한글 번역마다 약간씩 좀 차이가 있는데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장차 망할 성. 어떤 성이 딱 떠오릅니까? 어떤 도시가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마 그걸 염두에 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성을 딱 떠나는데 따라온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고집이었습니다. 미스터 고집, 고집씨,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름이 참 재밌잖아요. 존 버년이 그 가난해서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는데 여기 나오는 수많은 이름을 보면 야, 이 사람이 정말 공부 안 하는 사람이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하나님이 정말 지혜를 많이 주셨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때만 해도 알레고리, 풍자, 이런 문학 양식이 없었어요. 이 철로역정에 나온 이후부터 새롭게 생긴 양식이 풍자, 알레고리라는 양식이 생기게끔 됩니다. 아무튼 고집이 따라왔어요. 크리스찬을 막 따라오면서 고집이 물어봐요. 왜 성을 떠납니까? 그래서 크리스찬이 대답했죠. 이 성이 있으면 이 성은 죄로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을 향해서 떠나갑니다. 당신도 여기 있으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으니까 나와 같이 갑시다, 이렇게 권면을 하죠. 근데 같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가죠. 이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고집이에요. 고집. 자기 고집이 너무 강한 사람이에요. 그 고집이라는 이름대로 그 말을 듣지 않고 다시 장망성으로 돌아갑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씨 뿌리는 비유 중에 길가밭처럼 마음이 굳어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 고집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거부하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절을 보시면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렇게 말씀있죠. 고집을 꺾지 않으니까 말씀의 씨가 떨어져도 어떻게 됩니까? 심겨지지 않아요. 그게 다 없어져 버려요. 새들이 와서 먹어요. 사탄에게 다 빼앗겨 버려요. 말씀의 씨가 떨어졌다는 것을 보면 이 사람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순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순례자이긴 하지만 어떤 순례자입니까? 실패한 순례자예요. 실패한 순례자. 씨 뿌리는 비유 중에 나오는 두 번째 밭이 돌밭 아닙니까? 이 돌밭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을 보면 마태복음 13장 20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혼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듣고 기뻐한다고 돼 있어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잠깐이에요. 곧 넘어져 버립니다. 왜 넘어집니까? 뭐가 없어서? 뿌리가 없어서. 뿌리가. 야,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야. 그 말씀을 딱 듣고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그 말씀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 말씀을 믿어도 소용없어. 말씀을 들어도 소용없어. 낙심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철로역정에 나와요. 고집과 함께 등장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변덕입니다. 변덕. 예. 영어는 필러블이에요. 필러블. 미스터 필러블이에요. 고집이 장망성으로 딱 돌아갈 때 이 변덕에게도 이야기해요. 같이 돌아갑시다. 같이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변덕은 아닙니다. 난 크리스찬과 계속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계속 가요. 근데 얼마 못 가서 포기해버립니다. 이름이 변덕 아닙니까? 변덕. 크리스찬과 함께 막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요. 하나님이 주실 축복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다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수렁에 빠져버렸어요. 근데 그 수렁의 이름이 뭐냐면 절망의 수렁이었어요. 한참 그 안에서 허우적허우적 대다가 겨우 빠져나와요.
빠져나오고서는 변덕이 막 화를 내죠. 당신이 말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런 거였습니까? 이런 거였으면, 이렇게 고생시킬 거면 당신만 가시오, 난 안 갑니다. 그리고 자기 장방성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의 이름처럼 변덕으로 그의 순례길은 그냥 끝나버리게 되죠. 이 풍자적인 이름 아닙니까? 풍자적인 이름인데 실은 우리에게도 자주 나타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축복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막 아멘 하는데 그 말씀이 내 속에 뿌리를 내리진 못하니까 업앤다운이에요. 업앤다운. 좋았다 나빴다 하는 거예요. 기복이 막 심해지는 거예요. 조금만 고난이 나타나도 금방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이런 순례자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완주하는 거 아니에요. 본향을 향해서 완주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변덕스러운 모습을 가졌다면 절대로 순례의 길을 완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글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죠. 어느 날 예수님께 한 청년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청년 역시 영생을 찾고자 하는 순례자의 삶을 살던 그런 청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나서는 근심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 다음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근심하다가 돌아갑니다.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 청년은 영생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영생을 찾고자 하는 열정도 있었는데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 길을 포기해요. 여러분, 재물을 포기하고 영생을 취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근데 재물을 취하고 영생을 포기해버려요. 이 사람이 바로 이 젊은 청년인데 이 네 가지 밭 중에 어떤 밭의 모습에 해당되는 사람이겠습니까? 세 번째 나오는 가시떨기 밭 아니겠습니까? 13장 2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기도 보시면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다고 하시니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순례자가 맞는 겁니다. 그런데 순례길을 가다가 재물의 욕심이 딱 막혀버려요. 재물의 욕심이 딱 부리시고 나니까 그 길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만둬버리죠. 철로 역정에도 이런 사람이 등장하는데 데마라는 사람이에요. 데마. 크리스찬이 소망씨와 함께 여행을 하고 있는 중에, 순례길을 가고 있는 중에 데마라는 사람이 막 다가옵니다. 보여줄 게 있으니까 나를 좀 따라오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뭘 보여주려고 합니까? 물었더니 저쪽에 가면 은광이 있는데 거기서 은을 캐서 가져가면 순례길이 훨씬 수월할 겁니다. 절대로 위험하지 않으니까 나를 따라오시오, 이쪽으로 오십시오 하라고 자꾸 끌어당깁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이 잘 쓰는 수법이 절대로 아닙니까? 절대로 하면 거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도 절대로 위험하지 않으니까 따라오라고 자꾸 이렇게 유혹을 해요. 이 소망씨는 그 말을 듣고 솔깃해져 갖고 우리 한번 저쪽으로 가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크리스찬은 안 갑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은광에 대한 얘기를 내가 전해 들은 적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은을 캐려고 땅을 파다가 떨어져 죽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난 가지 않겠습니다. 그 길은 내가 가려는 목적지에서부터 벗어난 길입니다. 난 안 갑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안 갑니다. 여러분, 데마가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데마? 성경에 나오잖아요. 디모데 후서 말씀에 보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로 그 데마예요. 그 사람인 거예요. 재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순례길을 벗어난 사람, 이 사람이 데마죠. 여러분의 사람들이 왜 재물의 유혹에 빠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재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우리는 재물의 유혹을 쉽게 이기지 못할까요? 재물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금 아니겠습니까? 금? 금이 영어로 골드잖아요. 골드. 골드에서 L자를 딱 떼면 뭐가 됩니까? 갓이 돼요. 한 글자 차이로 완전히 뜻이 완전하게 달라지는데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재물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골드가 갓처럼 보이는 거예요. 뭐든지 다 해줄 것 같은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내가 세상에서 최고가 될 것 같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나에게 평강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재물을 따라가는 거예요. 혹여나 여러분 중에도 황금이 하나님처럼 보이고, 아니 하나님이 황금처럼 보이는 분들이 있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데마가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멀리할 수 있기를, 조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가지 밭 중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밭이 좋은 땅 아닙니까? 좋은 땅에 대한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아멘.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말씀을 듣고 지킬 뿐 아니라 인내해서 결실하는 자. 다시 말하면 결실할 때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좋은 땅, 이렇게 말씀합니다. 철로역정의 주인공인 이 크리스찬이 바로 좋은 땅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서 천성에 도달하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절망의 수렁에 빠졌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막 허덕이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다가와요. 손을 내밀어요. 그리고 꺼내줘요.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도움입니다. 미스터 헬프야. 도움. 이름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도움. 이 도움이란 이름을 보면 시편 121편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때 나오는 도움 아닙니까? 도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도움의 손을 붙잡고 절망의 수레에서 나온 다음에 이 도움이 이야기를 해줘요. 다른 곳을 보지 말고, 절대 한눈 팔지 말고 똑바로 좁은 문을 향해서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렇게 해서 이 크리스찬은 좁은 문에 도달하게 되고 다른 순례자들에게도 끝까지 완주하도록 격려해주는 사람이 됩니다. 격려해줘요. 그리고 이제 철로역정 2부에 가면 이 사람의 자녀들도 아버지를 따라서 천성으로 오게 되는 그런 일들의 그런 결과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좋은 땅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 결실하는 사람, 이거야 이거. 이게 좋은 땅의 모습이에요.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유혹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찾아와요. 어려움은 똑같이 찾아오지만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고 믿으면 절망의 수렁에 우리가 빠진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아니,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인내하게 돼요. 그런 순례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인내하는 삶, 열매를 맺을 때까지 견디는 삶. 철로역정의 스토리를 읽어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크리스찬이 십자가의 언덕까지 도달하는 그 과정이 전체 스토리 중에서 20%입니다. 그 나머지 80%는 천성에 갈 때까지 그의 삶이 점점 거룩해지는 성화를 기록합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화. 그런데 이 성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참는 거라는, 견디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났습니까? 완성이 됩니까? 아니죠. 완성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완성이 아니라 성화의 시작입니다. 시작. 여기서부터 우리가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성화의 열매를 하나씩 맺어가는 건데,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그럼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입니까? 성화를 위해서 주어진 시간 아닙니까? 성화의 삶을 살라고 성화를 위해서 주어진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은 순례자인 거예요. 그래서 순례자인 거예요. 기념품을 사고 사진을 찍고 좋은 것만 먹으면 순례자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고집이 찾아오고 변덕이 찾아오고 대마가 우리를 유혹하지만 믿음으로 그 유혹을 물리치면서 인내하게 될 때 성화의 열매를 맺는 순례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순례자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완주 아닙니까? 완주. 본향까지 완전하게 가는 거예요. 완주하는 게 중요한데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인내입니다. 믿음의 인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게 될 때 우리의 순례길에 많은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그런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름다운 순례자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아주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노을 셔라는 사람인데 음악적 재능을 타고났어요. 그래서 가난해서 배울 수가 없어서 공부를 못했지만 독학으로 바이올린을 배워서 연주를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이 청년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새벽부터 나가서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걸로 가족을 다 이렇게 먹여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모자랐던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부업을 했죠. 파티에 가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부업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그게 훨씬 더 많이 번 거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20살까지 이런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늘 하던 대로 20살이 됐을 때도 파티에 가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즐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아버지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들아,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지.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지. 아버지는 너의 악기와 노래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원한다. 그 말이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그 잘못된 삶들을 다 회개하고 당장 교회를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그 바이올린을 켜면서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돼요. 목회자가 돼요. 이 사람이 작사한 많은 찬송가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곡이 아까 우리가 불렀던 이 찬송이에요.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이 찬송이에요. 자기 삶은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새벽부터 나가서 씨를 뿌렸던 그 삶. 근데 씨를 뿌리던 삶이 이제는 영혼을 건지는 말씀의 씨를 뿌리는 삶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자기 삶을 그대로 기록해놨어요. 이 가사처럼 열심히 전도했어요. 얼마나 전도했는지 아십니까? 무려 2만 명에게 세례를 줬대요. 전도해서 2만 명에게. 근데 안타깝게도 기차 사고로 44살에 짧은 나이로 생을 마칩니다. 짧은 생을 살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에게 전도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2절 가사도 보세요.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그렇게 믿음을 갖고 우리가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는 그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가사를 쓴 거예요. 3절을 보시면 더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것이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걱정하고 염려하면 씨를 뿌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씨를 뿌립니까?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면 씨를 뿌리게 되는 것이고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례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을 우리에게도 기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씨를 뿌리면 이 씨가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씨를 계속해서 뿌리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왜 미리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왜 미리 걱정하십니까? 미리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는 그 말씀의 뜻은 뭐냐면 좋은 땅을 만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좋은 땅을 만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우리 인생을 열매 맺는 순례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인도해 가신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이란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시간에 씨를 열심히 뿌리고 계십니까? 우린 모두가 다 순례자인데 여러분은 어떤 순례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4가지 비유와 비교해 보면 내 모습은 어떤 순례자의 삶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의 시간이 열매를 맺는 기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새벽부터 씨를 뿌려서 많은 열매를 거두는 아름다운 순례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